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낙성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본문 말씀의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또한 잃어버린 영혼과 같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와 간구와 함께 우리들의 삶의 태도 역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적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과 죄의 유혹 앞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는 부흥하였고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봉헌하여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옛 성전터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제2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황금색의 그 돔 지붕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슬람 사원인데, 바로 이곳이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의 거룩한 성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미 무너져 없어진 성전을 복원한 자료들입니다.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크기와 웅장함에 비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헤롯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성전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 성소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제2성전이나 그것을 중축한 헤롯 성전이나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토대로 성전 내부를 재구성해 본 설계 도안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대략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성전 입구에는 두 기둥이 있었고 현관과 같은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현관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시작되는데 내 성소와 외 성소로 구분하고 있었죠. 내 성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라는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 두 돌판을 간직하고 있는 법궤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두 천사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라는 것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단이 있었고 떡상과 7 촛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7 촛대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한 메노라라는 촛대였죠. 7개의 불이 성소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성전 벽 또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은 사람의 의미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내게 이 모든 것의 설계를 그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역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사용될 그 재료의 무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다른 건축물보다 더 크고 화려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사 기간만 따져보아도 이 성전은 7년 만에 완공이 되지만 솔로몬의 완공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만큼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완공, 다윗의 완공보다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이전과 성전 이후의 시대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의 규모, 그 성전에 쓰여질 모든 기구들의 재료들과 무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와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정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1세대들의 모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1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48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화려한 금으로 꾸며져 있고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그 성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전을 지은 시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리아산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바로 지성소가 있었던 위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전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죠. 바로 이 성전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사건 말고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지은 죄가 용서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성경에 많은 인구조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악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다윗이 명령했던 인구조사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인 유다 백성과 잠재적으로 자신의 대적자가 될 수 있었던 나머지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나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합심이 아니라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것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와서는 인구조사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각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하셨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살고 있었던 타작 마당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 성전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성전터,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아닌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을 멈추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던 그 타작 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죄와 그 죄를 용서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48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었던 백성들이 원망, 탐욕과 같은 죄악, 이런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고 그 형벌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장소,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다윗이 그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던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도록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의 규모, 그 성전에 만들어질 재료, 그 재료의 무게와 모양,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다윗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어질 시점,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정확한 시간과 그곳이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번제단이 있었던 그 장소의 지성소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을 자까지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장막이라는 곳에 놓여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 법궤를 놓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왕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결국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 손에 그 많은 피를 묻혀야만 했던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어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 그 솔로몬을 내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구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 솔로몬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정확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화려해서도 안 되고 더 모자라서도 안 되는 거였죠. 아주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완공되었고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낙성식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이 낙성식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 만에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장막절 절기에 해당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막절 절기는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집 앞에 천막을 치고 7일 동안 성회로 하나님께 지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이러한 절기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였던 이 솔로몬 성전에서 7일간 낙성식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낙성식은 우리가 교회를 헌당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과 비교해 본다면 좀 끔찍할 정도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낙성식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말고도 백성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만 해도 소가 1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나 되는 짐승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죠. 앞에서 모형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12,000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은 12만 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백성들이 드린 엄청난 소와 양이 죽임을 당했겠죠. 그렇다면 그 한정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치 오늘날과 같이 그 성전터 위를 비행기나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 보았다면 아마 그 장소는 피가 낭자한 붉은색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낙성식,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제사장조차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모든 백성이 그 광경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광스러운 낙성식은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것, 아주 거룩한 정금으로 덮여 있었던 이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의 피, 그 붉게 물들어 버린 그 땅,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으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의 소유된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회복하셨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와 함께 한 우리에 있어야 될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신도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곳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서 고대로부터 신전들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던 장소이기도 한 그곳에서 또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황제 가이사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예수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행하는 그런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았다고 해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핍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여지없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호칭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표현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정하신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금과 화려한 모든 것들로 성전을 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 12,000마리와 양 11만 마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었던 자신의 육체, 즉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피로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 또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고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써 완전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과거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과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어떤 희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초실절의 첫 열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낙성식과 같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서북부 지방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 이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어왔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망가진 성전을 다시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성전을 만드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자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저 2층 공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예배 장소로 바뀌고 있고 친교의 장소로 바뀌고 있는지를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던 시절, 당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많은 분들과 친교를 나눌 장소였던,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였지만 그 당시에는 공사 중이라 그곳에서 친교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창고처럼 쓰고 있었던 2층 공간,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지 오래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치우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곳을 사용하려고 치운 것은 아니었고요. 그곳에서 시애틀 순복음교회 축복을 위해서 모이신 많은 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장소로 잠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워진 그 장소에 정확히 2달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가 출발하게 된 1년 4개월 후에 그곳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교회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사정은 14개월 이전보다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헌신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공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증축하고 우리가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재직들과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것이고 우리는 흩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구제하는 자,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분명 그 모든 것의 끝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주간에 걸쳐 정말 놀라운 속도로 모든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몇 가지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 물건만 잘 장착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사는 3주 만에 마쳐졌고 함께 일하셨던 모든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비록 믿음은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공사에 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그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